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구절 다 띄워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성경도 좀 들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들려들려 그냥 빈손으로 막 오지 마시고 그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렇게 좀 폼나게 좀 성경 좀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라는 그런 제목 45번째 말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같이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따라서 한번 시다.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단히 강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강하신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정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살고, 그러고 살다가 때가 되면 어때요? 죽어요. 육신이 죽고 영혼은 그대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신 배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는 강하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요. 그래야 성공 인생을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누군가를, 사람을,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지옥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냐?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특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강하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요구를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벌어지만 또 못한 인생인 야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그것을 찾아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연약한 존재.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몇 달간 비만 안 내려도 어때요?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난리죠. 지금 당장요 여기 이 공기 중에 산소를 없애보면 어때요? 5분도 안 돼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그냥 먹을 거 있고 또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프면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지고 병들고 아프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여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쓰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몇 번 썼다고요? 4번을 썼어요. 편지를 4번 썼는데 2개는 없어져 버리고 이게 2개만 남아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로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요.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너무 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도 뭐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잘 살고 있으면은 자식들도 엄마 뭐 좀 보내주세요. 해요 안 해요? 지금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엄마한테 뭐 보내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엄마한테 뭘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도움 요청을 합니다. 도움 요청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다른 교회는 편지도 1번 아니면 많으면 2번 그렇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몇 번 보냈다고요? 4번이나 보내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뚱이는 하나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도 하고 또 카톡으로 단톡, 단체톡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단체톡으로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좀 잘 좀 하지. 말씀대로 좀 해보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카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거예요.
요즘처럼 막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이메일로 쫙 보내고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일일이 다 썼어야 돼. 먹으러 써야 돼요. 다 써서 편지를 쫙 보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은 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너무했다. 신앙생활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봐봐요. 꼭 그렇게 잘생겼어?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 말씀해요? 나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 땜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냐? 거짓 사도들이 왔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요즘에도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단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만희는 마귀 종이다. 이거 따라 안 한 사람은 그 신천지에서 지금 온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만희는 마귀 종이다. 이거 못한 사람은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뭐하러 왔은 거예요? 우리 교회 뒤집어 놓으려고, 그리고 사람들 끌어가려고. 저는 우리 교회 몇 명 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세. 그러니까 못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안 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산 옮기기 작전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끌어가 버리고. 여러분 잘 살아남으셨어요. 옆 사람들 축하합니다. 그래. 예. 근데 고린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이단들이 온 거예요. 이 사이비들이 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유혹하러 온 거예요. 이 소문이 사도 바울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가? 거기 보면은 뭐 이제 거짓 사도들이 돌아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3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 3절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때문이요? 이 거짓 사도들이 미혹해가지고 바른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미혹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에서 떠날까 봐서 그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쨌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그것을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말에 아멘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멘 해도 돼요. 이단 사이비들 말에 아멘 하면 안 되고 이 노목사가 전하고 증거하는 말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 그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기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 고면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도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한 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사도로서 나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사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교인이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유명한 선생 밑에서 배웠어요. 그 유명한 선생이 누구냐면 가말레리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레리라는 랍비에게서 정말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뽑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칠 때 바울은 택함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뽑아냈어요. 딱 뽑아내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복음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참 똑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만큼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배웠어요. 지식적으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잘 배웠어요. 근데 말은 어때요? 말하는 것은 좀 부족했다. 말하는 것은. 근데 말은 잘해야죠.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얻어들어요. 10개를 배워갖고 하나밖에 말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워가지고 10개를 풀어먹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예, 제가 말 못한다고 많이 얻어듣습니다. 예,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는 말은 좀 못한다.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서 푸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이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주님께서 특별히 알고 택하여서 바울을 딱 뽑아서 이렇게 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썼어요. 귀하게 썼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말 못하는 노목사도 딱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시고 그렇다고 노목사만 쓴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들어 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다 특별히 이렇게 택하시고 뽑아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꾸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속지 말라고 했는가?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말에, 사탄의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사탄도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이단 사이비들이 진짜 자기들이 막 천국과 구원을 줄 것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통 교회 다니셔야 돼.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회 다녀야 돼요. 엊그저께
이 체코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곽용화 선교사님 오셨는데 거기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뭐 때문에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한국의 신천지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다는. 프랑스, 호주 막 이런 데는 난리가 났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이게 악한 마귀거든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신천지만 사단의 역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외에는요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정말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아느냐. 그 말씀이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건당하면 나 못하겠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3절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바울이 고생했습니다. 어저께 장례식장 이제 빈소에 가는데 제가 차선을 잘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직진 차선에 있어야 되는데 차선이 2개 있는데 2개 다 직진인 줄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차선이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차가 오른쪽으로 한 차가 오길래 내가 앞으로 쭉 빼줬어요. 쭉 빼줬더니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욕을 해요. 내가 빼줬는데. 그리고 살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막 화를 막 누르면서 나한테 총이 있었으면 난 죽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는 것은 누군가를 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주고 싶은 감정이 이르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되면 나는 거짓 사도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12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거짓 사도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뭘 했냐? 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놀라운 체험을 해. 어떤 체험했느냐? 거기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자, 그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어디에 끌려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끌려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천국이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죠.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여기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때는 막 기도를 팍 세게 했거든요. 엄청 했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그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영혼만 그냥 쫙 빠져나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싹 천국을 구경하고 다 오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천국에 이끌려가서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광경을 다 보고 왔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진짜 사도다 그렇게 말해. 저 가짜 선지자들은 그거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 말만 들으면은 다르게 생각할까 봐서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살을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좀 된 것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목에다 힘주고 막 자기 자랑을 하거든. 바울은 어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히. 그런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말하는. 나 정말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쓰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요,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연약한 척하고, 연약한 척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연약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없어요,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보호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이 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좀 한 것처럼 먹이고 자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이 조금 있어도요 있는 척하지 않아요. 자신이 알아도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있는 척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조금 아는 것 같고 아는 척하고.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코 선교사님 왔길래 지금 그쪽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무 안 좋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체코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교회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옛날 소련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소련의 영광이 뭐예요? 그 주변 나라들 다 공산국가 만드는 거잖아요. 동구권, 동굴아파 그쪽에 다 공산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푸틴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라는 말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약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무섭게 사람들 영혼 죽이고 그랬는데, 그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해서라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소련이 지배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그쪽 나라들이 옛날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내가 오늘 이번에 물어봤어요. 체코에 지금 기독교인은 몇 명인데 0.1%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할 때 얀 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자기 생명 걸고 종교 개혁했던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은 엄청 개혁적인 기독교 그런 국가였죠.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몇 퍼센트? 천주교인도 거의 없대요. 그러면 그쪽 사람도 뭐 믿고 살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공사회주의 국가가 돌아가지고, 이 사회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물질이 최고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모든 사상들이 다, 종교적인 사상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옛날에 이게 세워진 기독교 문화들은 많이 유산으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5%가 무신이라고, 무신론자들. 이것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랬어요. 푸틴이 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변 나라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 촉각이 곤두서 있고, 폴란드라든가 그다음에 스웨덴 저쪽 위쪽에 나라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푸틴이 쳐들어올까 봐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강한 힘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 강한 힘으로 뭐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힘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최소한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좀 있으면 그 돈 있는 것이 자신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있는 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전능하신 강하신 천지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정말 지혜로운 성도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연약한 나를 내려놓고 강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해야 진짜 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은 그거 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 광고 시간에 저희 처갓집에 경사 났다고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처갓집 식구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맨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수님 믿었지만 몸이 늙고
아파서 뭐 주를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경사예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무엇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성공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성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셨으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지만물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